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번역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하고 노로나 사슴을 물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짓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간을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성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네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과 성과 의를 행하면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성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이 깨닫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길 소원하옵나니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만이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평생에 지켜야 될 복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거나 살거나 그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늘의 복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늘의 복도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복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되게 행복하고 복되고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실컷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살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자꾸 덕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지켜야 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률이 있더라. 우리가 법률을 어기면 벌금이 나오고 때로는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복을 얻어요. 오늘도 이 본문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네가 28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보이는 신앙생활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신앙생활은 보이는 거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내가 영어로만 잘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 모두 다 큼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되려면
영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 또 육이 깨끗해지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먹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평생에 여러분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일평생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지켜야 될 부분, 그게 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똑같은 말을요 23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영적인 얘기, 혼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피만 먹으면 되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 영을 위한 말씀도 있고 육을 향한 말씀, 혼을 향한 말씀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육을 향한 말씀이 어떤 거겠어요? 육은 뭐예요? 육으로 실제로 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피 좋아하십니까? 드라큘라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피를 먹는다. 누가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빨아먹는다, 피를 마신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이제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요. 시골은 뭐 잔치하고 돼지를 잡거든. 그래서 시커먼 돼지를 해가지고 막 꼴꼴꼴꼴 하는 놈을 이제 딱 해가지고 그 놈을 어떻게 하냐면 그 놈을 일단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돼지 다리를 탁 묶어요. 네 다리를 묶어가지고 다리를 공 같은 데 딱 올려놓고 돼지 목을 탁 따요. 그러면요 돼지 멱다는 소리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꼬악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멱다는 소리 나온다고. 그러면요 여 밑으로 이 목에서 피가 콜콜콜콜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이 큰 어떤 대접 같은데 이런 데다가 피를 다 받아요. 피를 다 받아가지고 보면 묵묵묵묵이 그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동네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걸 다 그냥 굴구덕 마시는 거예요. 누가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니부라 하고 또 확 마시고 니부라 하고 또 확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60세 이상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에 다들 40대 50대 다 요절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거 우리 오가촌인데 오가촌에 없어. 사람이 남자가 50대 60대 60만 넘어가도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최고 오래 살았는데 90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뭐냐면은 그 피를 마시고 어릴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맨날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꽥꽥 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막 먹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면서 이 피 먹으면 좋다 하는데 저는요 막 징그러워. 어릴 때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픽하면 막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혐오스럽고 그냥 보더라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를 마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위하여서 피를 마시죠. 그 노루 잡아가지고 이제 노루 피를 탁 해가지고 노루 피를 딱 이렇게 받아가 요 소주 컵 같은 그 컵 한 잔에 30만 원씩 받고 판다 안 팝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마시면서 되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몸을 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루피를 마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에 딱 보니까 노루가 죽기 전에 노루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루가 이 총에 딱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죽기 전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래 있는 노루가 이렇게 좀 꺾어져가지고 두 다리 이렇게 조금 꼬불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같이 그러니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것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피를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에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때는 죄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세상 속에서는 과일이나 곡식, 채소 이런 것만 먹고 살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지나고 노아 홍수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속에 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승을 너희의 채소와 같은 식물로 주느라.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어도 돼요. 지금은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짐승을 잡아 채소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피는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이 레위기나 신명기와 같은 이런 법에도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모든 법은요 성경에 그 창세 때부터 해가지고 구약이나 신약 때나 세 군데 다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정말 안 해야 돼요. 세 군데 다 하지 말란 말은 우리 사람한테 대단히 걱정될 만한 아주 고통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19절에 한번 볼게요. 이방인들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한테 주는 규례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잖아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요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자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약하여지고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러면 약하단 말은 담대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사람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더러워진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몸이 더러워진대요. 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식물이 그렇게 뭐 중요하나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식물이 뭐그리 중요하나 먹는 거 음식이 뭐그리 중요하나 다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까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약한 자가 어떻게 된대요? 신앙이 어린 자, 연약한 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 자, 진리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도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약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런 말을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만 먹어도 여러분의 영혼, 육이 다들 하나님 앞에 크나큰 고통이 되고 특별히 영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형제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한 약한 양심으로 상하게 즉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로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사람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만들어졌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살면은 우상의 제물이 우리 집을 죽이는 거구나.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제사 음식이 나오죠.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집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무조건 끊어져야 돼요. 무조건 끊어져야 돼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100%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저주받는 일이거든요. 제사 지내면 음식은 어떻게 해요? 음식,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왜? 아깝잖아요. 소, 돼지, 뭐 닭, 그죠? 뭐 포, 뭐 좋은 음식들 많거든요. 저도 어릴 때 다 먹고 살았어요. 계속 먹고 살았어요. 왜? 제가 집에 동선이기 때문에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은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꼭한번 뭐 큰 집, 작은, 우리 집에 큰 집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 지내고 작은 집 가서 제사 지내고, 저는 약방이 감초처럼 저밖에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저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가서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제사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게. 그런데 저는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제사 1번 제사 지낸다 그러면 2번은 제사 지내는 30분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30분 딱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좋은 거 다 내 거잖아요. 얼마나 제사법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냥 열심히 먹었다니까요. 고기 다 내 거잖아요. 좋은 부위도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만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거. 왜 평상시에는 고기도 안 사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제사 때만 되면 좋은 고기 딱 싸가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문어였거든요. 문어 막 삶아가지고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오징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사 지내고 나면 다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뜯어먹고 막 씹어먹고 얼마나 맛있네. 이야, 그렇게 살았던 저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모이면 마음이가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고스톱을 쳤어요. 배웠어요. 맨날 모이면 고스톱을 치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고스톱 쳤죠. 그래가지고 딱 해가 영화 보러 가. 그게 일상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부터 제사 지는 일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습관적으로 드리던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못 끊었거든요. 결국 어느 날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23살 때 저보고 공중하늘에서 말씀을 했어요. 네가 또다시 한 번만 더 네가 제사를 드리면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제가 다다다다다다 떨었거든요. 그 다음 날이 그 음력으로 4월 5일이었어요. 한식. 그래가 그때가 5월 5일이었어요. 양력으로는. 그래 빨간 날이었는데 그때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당에서 그저 모사를 지내는 이제 그 일을 했는 거예요. 묘사를 지내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인 말을 들어버렸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일평생 살면서 살아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제사 지내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사 한 번만 더 지내면 나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그 제사 지내고 제 죽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질질 끌려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이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달려갔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에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날 아버지는 묘사하는 지내는 그 집안 사람도 확 모이는 곳으로 가고 저는 우리 동네 교회로 들어가고 그날로 해서 땡 쳐버렸어요. 집에서 남자가 제껴야지 여자가 제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뭐 저쪽 해봐야 다 헛소리예요. 이 암탉이 집에서 울어가지고 가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제사는 남자가 제끼는 거예요. 남자가 팍 제끼면 처음에는 호난이 와. 저는요 제사 다 지내고 제사 지낼 때도 저는 어디 있었냐면 큰 방에서 우리 시골의 큰 방에서 제사를 지내면 저는 작은 방에서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낼 때 저는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얘야 내 옆에만 서 있어. 내 옆에만 서 있어서
술만 좀 따라도 이랬거든요. 저를 회유했어요. 근데 저는요, 술 따르는 것도 죄다. 그래가지고 먹는 우상의 재물,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 코가 그때 열려가지고 우상의 재물은 딱 냄새가 나요. 향 냄새가 딱 나요. 그럼 막 속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막 미식미식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아. 땡 하면 안 먹어. 땡 하면 안 먹어. 아무거나 갖다 놔도 이 우상의 재물이면 그때는요, 땡 하면서 이거 안 먹는다고. 그걸 뭐가 먹었냐면 유일하게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음식이 있어요. 김치. 그래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만 딱 먹었어요. 그래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또 제가 또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집에서 이제 알아서 제사 지내기 전에 제 걸 다 구별해놔요. 이렇게 구별해놔놓고 딱 따로 놔두고, 그래 김치만 그 고기하고 맛있는 거 좋은 것들 옛날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먹던 애가 예수 믿고 저희가 아마 미쳐가지고 지금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있나요? 또 부모님들이. 그래가 다 끊어놔. 이제 내 먹을 거 다 끊어놓고 다 해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그걸 먹었어요. 결국엔 나중에 아버지가 연세가 딱 되니까 한 80쯤 되니까 내가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제사 딱 끊고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제사 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더라니까요. 제사를 못 끊으니까 구원이 없는 게. 좀 빗나갔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피와 그죠?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세 가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목매어 죽인 것은 옛날에 목매어 죽인 것은 삼짐승들이나 개 이런 것들을 목매어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목매달아가지고 짐승들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있냐면 진짜 꼴짝꼴짝 산시골 이런 데 들어가면요. 저는 그런 것들 다 봤어요. 개 딱 잡아가지고 그저 목 딱 매달아가지고 목을 왜 매달냐면 목을 딱 매달아 놓으면 피가 이 온 혈관에 있잖아요. 이거 타고 들어가는 이 피가 터져가지고 살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살 속으로 들어가는 놈을 갖고 개를 몽둥이가 두드려 피는 거야. 두드려 펴요. 그러면 그 속에 살이요 대단히 말랑말랑하고 먹기가 좋은 그런 것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개를 이렇게 나무에 매달라가지고요 막 목 매달아가지고 쳐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재미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 매달아 죽는 그런 짐승들 또 혼은 있거든요. 그 혼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막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원한이 참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들을 개들도 가진단 말이에요. 개나 짐승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에 찬 그런 것들을, 그런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속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혈기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알고 개고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개고기를 먹게 되면은 연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연계가 탁 끊어져요. 저는 제가 20대 때 저는 개고기 먹는 것 자체도 정말 싫어했거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고기를 너무 좋아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 이거 수육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날 제가 교회를 갔었는데 목사님 저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하고 둘이서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뭐라고 정말 맛있는 거 있다고 좋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먹어가지고 목사님 뭐야? 개가 저는 안 먹어요. 나는 개 너무 싫어. 그때는 제가 말씀을 알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래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 먹어봐라.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점을 먹었어요. 웬일입니까? 그 한 점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일 다녔는데 회식을 갔어요. 회사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 옆에 이제 보신탕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는 보신탕을 시켜놓고 저거 보신탕 한 그릇 먹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기 싫다고. 정말 맛있다고.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그릇 먹었어요. 제 인생에 딱 2번 먹었어요. 수육 한 번 먹고 보신탕 한 번 먹었어요. 20대. 그때 한 25살? 말도 마세요. 그걸 몰랐었는데 그게 해소될 때까지요 10몇 년이 걸려요. 와 미쳐. 그게 나는 그걸 정말 나 원래 안 먹었고 진리를 알기 전에도 안 먹었는데 25살 때 한 번 먹었던 것이 그 한 그릇 먹었는 것이 언제 돼서 해소됐냐? 10몇 년이 걸렸다니까요.
물론 성령은 받아요. 성령 받는 것도요. 다른 사람, 제 친구는 금방금방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금방금방 다 받는데 저는요. 성령 받는 것도 늦고 뭐든지 늦었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개고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멋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개는요, 여러분들 영혼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감사한 것이 옛날엔 개를 목매달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매달아가 죽이진 않아요. 잘. 그냥 이렇게 도살해가 죽이는데. 그런 개고기를 먹으면은 혹시나 다행일 수는 있지만 절대 다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번 아다리 잘못됐으면요, 하늘이 확 막혀버려요. 진짜 하늘문이 막혀버려요. 천국 입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입신이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입신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뭐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 정말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개 땡 해야 됩니다. 개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다. 내가 생명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을 취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알고 난 다음부터 뭐라 먹었냐면, 일단은 핏국 뭐라 해요? 선지국, 그래. 선지국, 소 선지 막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선지국 같은 거 안 먹었어요. 그 전에 선지국도 잘 먹었거든요. 모를 때는요, 무식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다 했어요. 저도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선지국은 맛있덩 하면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니었거든. 그리고 또, 순대, 그게 돼지 피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순대 만들잖아요. 얼마나 그게 이제 혐오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먹어요. 근데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어쨌든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무슨 피든지 간에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 마셨다. 그러면 모르고 마셨을 때는 고난으로 그것을 갚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저는 남한테 억울하게 한 것도 없고 난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와 나는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지식이 없어서 행했을 때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갚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나는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나 싶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죄값을 갚으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보고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될 법도다,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건 뭐 신약이니까 이건 해도 되고 하는데 신약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도 부정한 음식 안 먹었고 사도들도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죠? 안 먹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도 자기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 유대인들만큼은 못 살아. 그래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라. 그 했는 것이 우상의 점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는 거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이 세 가지만큼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방인들한테 단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맨날 피 터지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오려면 피 터지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환상 보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계를 체험하는 거는 여러분들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은 거 무조건 뭐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개고기 먹는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옥 가거나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없지만 영계가 막힌다. 그러면 영계가 막히면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다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뭐 저보고 어떤 사람들 뭐 율법주의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가설이고 그냥 하나의 이론이라면 안 해도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던 부분, 그것도 평생에 지켜야 될 법도라고 얘기했던 부분은요, 틀림없이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다른 짐승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고 절대 피는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피가 뭐냐? 원망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면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원망받을 만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원망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원망받을 만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원통함이 꽉꽉 채워져 있다. 그게 여러분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런 말 속에는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안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단순히 살아가면서 원망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육을 죽이는 거는 일제 오랑차고 다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3년, 5년, 7년, 10년, 12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쨌든 간에 죽이면 최소 3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년 이상은 교도소 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을 찔러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죽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사람 영을 죽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을 홀켜가지고 마귀들은 영을 빼앗아 먹거든요. 어떻게 빼앗아 먹냐면 여러분 영을 보면 뽀얀데 빛이 싹 나요. 원래 그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생명이에요. 근데 귀신들은요, 그 생명이 없거든요. 이미 불신의 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린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력을 자기가 먹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한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이렇게 먹고 마시려고 하는, 이렇게 빨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을요, 그렇게 귀신이 하는 그런 일과 같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악한 마귀나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사상이나 생각들이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요, 세상적이요, 귀신적인 어떤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 영을 공격하고 내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도 영을 죽이는 말씀이 있다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영을 죽이는 말씀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피를 마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음녀가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순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순교당하도록 하고, 때로는 그 정도는 그냥 약하고 그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피를 마신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대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속에서 끊어지는 자, 즉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거나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사람의 여러분들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거나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라. 피는 너희들이 먹는 것이 아니야. 피는 다 생명이니 땅에 흡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땅에다가 피는 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지켜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영의 세계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 육의 세계에 살 동안은 절대 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 그죠? 육으로 실제로 피 마시면 안 된다. 피의 종류를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사람을 순교케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영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피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잘 봐요. 피를 안 먹는 것이 무슨 일이다?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이 진짜 의로워지려면 피를 흘리면 안 되죠. 피를 흘리는 것이 피를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원통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거 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안 마셔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복이 나와요. 길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길이 형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길이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피는 다 어디에 부어요? 땅에 부어라. 다 땅에 쏟아내는 거예요. 땅이 머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머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땅은요, 뭐가 많아요? 피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했죠. 하늘에는 누가 진치고 있어요? 마귀가. 땅에는 뭐가? 땅에는 피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늘에서는 마귀가 없는 세상, 없는 하늘이 되고, 땅에는 뭐가 없는? 피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나 천연왕국이 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피 흘림이 없는 세상이 와요. 그때 되면요,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없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도 없고 새를 잡아먹는 일도 없어요. 천년왕국이 되면 땅에 피를 흘리는 일이 없는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가 되면요, 골짜기마다 막 흙으로 다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평지를 다 만들어버려요. 온 세상이에요. 평지의 세상이 될 거예요. 물론 약간의 굴곡은 있어요. 있지만은 지금같이 물퉁물퉁한 이런 세상은 없다. 이런 산들의 세상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의 기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피 흘리는 세상이 이제 사라질 날이 오는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천연왕국이 오면 피 흘림의 세상이 없는 거구나. 억울한 세상이 사라지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살인의 세상, 살육의 세상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정말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저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아까도 보니까 정하고 그죠? 나이하고 막 나이가 막 삐져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죠? 울고 왜 그래요? 왜 그래? 그게 뭐예요? 왜 꼭 그래 해야 돼? 왜 나이가 울어야 되고, 왜 나이가 원통해가지고, 니 두고 봐라 하면서 이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 안 그래? 그런 마음 없어? 그래. 역시 나이는 그런 마음이 없대요. 어떻게 애를 저기 잘 키웠어요. 그런 마음이 없대. 나는 없대. 그렇지. 어린아이들은 참 그래서 좋아요. 순수해서. 안 싸우고 살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 집에도요, 걔하고 원숭이 한 마리가 사는데, 우리 집에 견원지간이라 그러잖아요. 걔하고 원숭이 붙으면 싸워. 예. 아이고. 그래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둘이가 막 푸탁탁 싸워. 초딩, 중딩, 고딩까지 막 연락에 붙대. 와, 뭐. 그래 저한테 요거도 먹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싸우노. 네가 걔가, 네가 원숭이가 와이카노. 좀 그만 싸우라고. 정말 그랬거든요. 너무 싸우는 거라. 그리고 한 달은 누나야 때린다고 휙 날렸는데, 그죠? 거실 문 창문을 확 깨버렸네. 죽실하게 저한테 맞았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애들이 크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 딸내미가 이제 딱 대학교에 딱 가니까 지 동생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 것인가. 요리책을 사봤는 것은 알 건데. 그래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 알고 이제 지 동생한테 있잖아요. 아, 너 뭐 필요하니? 그럼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잘하는 거예요. 그죠? 아, 누나 이거 뭐또 거기서 뭐 모자 필요하나? 그러면서 같이 가자 모자 사줄게. 그러면서 지 동생을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오늘 딱 보니까 얘들 너무 친해져 있는 거예요. 또 친해져 있어. 이것들은 또 뭐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맨날 뭐 네가 해주니 안 해주니 네가 뭐 내한테 하니 안 하니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자 깨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어 주니까 누가 베풀어 주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베풀어 주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딱 베풀어 주면 아량을 베풀어 주면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온다니까. 맞죠? 뭐든지 간에 집에서도 어른이 아량을 베풀어 줘. 어른이 꼬장꼬장 해가 맨날 그 낚시꼬리 걸어가지고 막 틀어가지고 이래버리면 그 있는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이요 살지 못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원망받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천연하고 이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도가 뭐냐,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못 살거든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행동하지만 천년만년 못 산단 말이라. 결국은 우리도 어느 순간이면 죽어야 될 것이고, 또한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 같으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 피 흘림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성과 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피를 땅에 흘리지 않는 자, 이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고 난 뒤에 거기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피는 흘러졌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피가 가득한 것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피를 없애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뭐 생선 먹어도 괜찮고. 그러나 사람한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또 피를 마시는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마라. 피를 마신단 말은, 그러면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또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소고기 먹을 때 보면 피가 나오잖아요. 또 피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육즙이에요. 그랬어요. 피가 어떤 피냐면 동맥과 정맥 같은 것을 딱 끊어봐요. 그럼 피가 콸콸콸콸 나오죠. 잘 모르겠으면 한번 꺼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피는요 어느 피를 먹지 말라 하냐면 그저 그 정맥과 동맥 속에 들어있는 피들이에요. 그 피는 어때요? 샥샥 돌아가는 진짜 핏길을 돌아다니는 그 피들. 그 피의 길이 있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그런 혈관을 통해서 콱 하면서 품어져 나오는 그 피를 받아서 마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항상 어디를 먼저 치느냐면 목을 먼저 쳐요. 목을 쳐서 피를 빼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라, 그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반 사람들이 그런 도살의 원리를 이방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만이라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의와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영영이 복이 있대요. 우리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제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알아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모르면 실컷 해놔놓고 욕먹고요. 실컷 해놔놓고 이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신들을 그죠? 그들의 발자취 그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마라. 그죠? 이방인의 발자취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모방을 잘하죠? 잘 뺏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창조의 신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창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요, 남의 거 안 뺏긴다는 거라.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 할 때 맨날 남의 것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써내고 이랬는데, 근데 그거 창조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쑥 들어오면요, 남의 머리를 빌리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살아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 뒤를 쫓아간다. 이건 엉터리인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이 엉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세상 사람 뒤따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창조적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창조의 정신을 주옵소서. 내 아버지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창조의 정신을 주세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개발하지도 못한 거,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거 만들어내야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윤호? 네. 남들 개발했는 거 내가 개발해내봐야 후발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남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것을 개발해내고 만들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개발한 그 사람들 따라가면 내가 따라가는 거고, 내가 개발한 것을 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위대해요. 모든 사람이 듣고 맞아, 옳아, 이거는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싱싱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진리의 삶이고 은혜의 삶 아니겠어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모방하지 않겠습니다. 저 뺏겨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자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모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거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저렇게 하던데 그거 있어요. 아니에요. 남들 하는 거는 이거 자기한테 맞으니까 그러지, 그게 내하고 맞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창조의 영이에요. 이방인들 뒤쫓아가지 마라. 세상 사람 맨날 뒤쫓아가가지고 세상 뒷공무니 속에 달려있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영을 받은 창조적인 인생,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뭐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창조적인 이거 되려고 하면 저한테 영감이 와야 되는데요. 그래, 영감을 받으려면 너 어떻게 되나? 영감을 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영감이 와요. 영감이 와요. 아멘?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는 것은 영감이에요. 영적인 감이 와요. 뭔가가 내려와서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 줄 모르면 내가 꿈과 환상을 봐도 영감만 못한 거예요. 꿈과 환상을 꿨으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감이 확실하게 잡혀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영감이 내려와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정신없이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하고 집중하면 영감이 내려와요. 시끄럽게 살면 안 돼요.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신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천주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맞죠?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고, 천주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하던데, 노래방도 가고 다 하던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해 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면 가고 그저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 천주교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만 안 돼요? 아, 뭐 불교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만 안 돼요? 저 어떤 종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만 안 돼요? 그럼 그로 가. 그럼 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기 싫으면 예수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길로 왔잖아. 그럼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며 심히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야, 자기 자녀를요 불살라서 자기 신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몰렉신이 어떠냐면 황소할 때 소가 있는데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뿔뿔난 소예요. 뿔을 가지고 있는 소. 그런데 손을 요렇게 펴 있거든요. 요렇게 손을 펴 있는데 요 위에다가 누굴 넣느냐면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응애응애하는 애기들을 요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입이 있고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뭘 하느냐면 배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면 이 열기가 확 올라와서 이 손까지 올라와서 그 위에 강보에 쌓인 애기들이 직 하면서 태워 죽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막 애가 막 하거든요. 그런 신생아 애들부터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다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 손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 막 불타가지고 막 춤을 지게 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슉 내려와서 입으로 쏙 꼬리 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 속으로 확 들어가서 애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냐, 그 시간에 막 북을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난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기의 소리를 그 부모가 들으면 속이 막 뒤집어지고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북치고 춤을 추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몰렉신을 숨기는 거예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몰렉신을 숨기는 그 이제 족속이었는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는 거라.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할 때에 자기들이 그 어린애를 100명을 바쳐서 죽였대요. 조옹의 자식을. 그런데 우리가 조옹의 자식 100명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졌다. 몰렉신이 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귀족의 자식 200명을 바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족의 자식들 어린애들 200명을 가져왔는데 서로가 내 자식을 바치자 그래가지고 200명 이상의 자식들이 그 불에 태워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몰렉신을 숨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천하의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거, 불속을 지나가는 거, 수많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죽여나가는 거, 이런 종교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우리 맨날 가감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잘하잖아요. 사수도 잘 못하는 우리가 맨날 더하기 빼기 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좀 지켜봐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고 하락하면 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법도 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13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